여러분 페이지 10페이지.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제 듣고 했던 건데 구원론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측면에서의 또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그런 그림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 6번째. 그동안 지난달하고 지금까지는 한 주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쭉쭉쭉 구원이 이거야 이런 방면으로 이거야 쭉 알렸어요. 이번 시간까지 그걸 알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영혼 몸의 구원에 관해서 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전을 기억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계시록 21장이잖아.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 성이 저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던 이 설계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 요거를 잘 알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셔서 반드시 완성해 내신다는 걸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당신의 열심으로 꼭 반드시 이루어내고 만다. 설계도대로 완성해내고 만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성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 바로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이번 주제의 결론의 구절을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와야 돼. 또 이렇게 쭉.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광을 측량하며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같이 막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납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비밀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담긴 책이 이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 목적이 바로 열매죠. 그죠? 그 열매를 보고 아주 기뻐하세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의 한 구절에 또 있는데 이사야 5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러한 장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시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의 얻은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으시는 그 열매를 보고 그가 만족하게 하신다. 그 만족하게 하시는 최종적 열매가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 21장 그 1절부터 보면 나오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어때요?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현실 속에서 교회가 우리 머리이신 신랑 예수를 위하여 단장하였어요. 할렐루야. 그 단장이 머리이신 신랑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요 성전이다. 이 성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최초의 그림자 성전인 에덴 성전 말씀을 듣기에 맥을 잡기 위해서 오늘 지금 가는 것은 성전의 시작부터 계시록의 성전 끝까지 그림자 성전에서 실제 성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거니까 쭉쭉 나갈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의 최초의 성전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임으로 먹되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사실 인간이 먹었지만 이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먹은 것처럼 여기 지금 아담은 예수님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엔 아담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건데 아담이 먹었다라고 할 때는 이미 하와가 먼저 하와인 우리가 먼저 먹고 예수님에게 가서 주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도 먹고 신랑에게 준 거죠. 남편에게 준 거는 교회가 죄를 짓고 이 죄를 당신이 대신 드세요 이거예요. 같이 죽읍시다. 그래서 저도 먹은지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먹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 가셨죠? 네, 그걸 죄의 전가라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아사셀 염소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그가 죽으러 가셔 죽으시는 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또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성전인 증거들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 속에 이렇게 하세요. 최초의 성전은 에덴이다. 시작.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구절 그거 하나 읽어볼래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먼저 보면 우리의 마음속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이 뭐요? 성전이죠. 마음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마음 성전.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에덴 성전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는 지금 법의 얘기인데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거기도 보니까 선악나무 열매 먹고 죽어서 신음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오라 곤과도다 그거.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그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사람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덴 성전 이해가시죠, 이제? 왜 에덴 성전이라고 자꾸 말하는지.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아,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는 율법과 은혜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공존하고 있구나. 어디에? 에덴 중앙에. 어디에?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갔다 선악나무에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체험하기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율법의 열매를 따먹다가 여러분 그거 체험 안 해요? 지금도 선악나무 밑에 가서 지금 미혹받고 있잖아. 너무 선해서 내가 보기엔 너무 유익할 것 같아서 너무 보암직해서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래 이제 율법이 너무 선해서 특별히 아주 가장 미혹에 가장 빠지기 쉬운 그 아주 그냥 그 올무 같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나 다 악으로 우리는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릴 거예요. 십자가에서 폐기된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 저건 선이고 저건 악이지. 그러면 악만 버리려고 그래요. 아니, 네 생각하는 선 자체도 다 악이야. 다 폐기시켜버려. 예수의 의외는 아니다.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안으로 들어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악을 따져서 선을 취하고 악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항상 정죄받고 항상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여기서 아예 우리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냥 아예 다 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가 무슨 악이 있고 선이 있어. 끝난 거요. 옆 사람 한번 해주세요. 끝났어. 제가 어제 그저께 청주 의료원 장례식장을 들려왔는데 그렇게 우리 동네에 있던 분인데요. 그렇게 뭐 그냥 동네 한평생 살면서 안 그랬겠어요. 아, 이 사람아 그건 아니요. 아, 그건 그래요. 하면서 맨날 선악나무 열매를 딱 타먹고서 80몇 년 사신 거잖아. 돌아가셨는데 아무 말이 없더만. 오르니 그러니 얘기도 없고 다니 짜니 뭐 왜 갔니 갔니 말도 없어. 그냥 영정사진이 그냥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이러고 있어야 돼요. 뭐라거나 말거나 옳다 그랬다도 하지 말고 난 죽었어. 할렐루야. 여다가 영정사진 들고 댕겨 이제 이렇게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렇게. 예. 여러분 또 에덴 성전이 성전인 이유. 여러분 에덴 중앙에 네 강이 발원하여 라는 거 나오죠. 제가 또 이것들 계시록까지 끌고 가볼게요. 한 몇 분 동안만. 자, 네 강이 발원했다는 것. 아, 이것은 성전역이니까 에스겔 성전 미문에서 여기 스며 나온 그 생명수가 흘러 아라바까지 흘러가면서 모든 죽은 땅들을 소성케 하는 역사,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 오늘 이것은 성령이 온 세계를 흘러서 구원하는 역사,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의 표상이겠죠.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게 내용이 나와요. 자, 신약으로 나와서 실제 역사를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또 심령 에덴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마음에 어디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요. 에덴 동산에서 한 거는 이제 표징이고 이거는 실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텐데 아직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여기에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서 마음 보좌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거야, 이게 막. 그래서 온 심령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죽었던 내 심령 땅을 완전히 소성시켜 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저 그림이 뭐지? 라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그죠? 생명의 강이 어디로 흘러? 길 가운데로 흘러. 길 가운데로 흘러 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니 예수님 안에서 흘러, 예수님 안에서 흘러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흘러. 왜? 말씀이 길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말씀 안에 흐른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에덴 성전.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 땅에 다른 애굽의 시올의 물을 흘려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내가 거기에 있어서, 낮은 곳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자리에 같이 앉지 말고 그의 발밑에서 눈물로 그 발을 닦을 위치, 그 위치, 죄인의 위치, 나는 주님의 공급함을 받아야만 사는 그 은혜의 보좌 밑에 자리할 때, 낮은 곳으로 보좌 밑으로 앉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내려가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뭐예요? 낮은 자예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그래서 머리보다 몸이 낮음같이, 땅이 하늘보다 낮음같이, 나는 하늘이고 너희는 땅이다라고 함같이 우리가 자리 위치, 티데미, 자리 배치 한 대로 돌아가면 하늘의 통치는 자연히 흘러내려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 주의 종들은 다른 걸로 바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늘 계시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가지 말고 교회 강단에만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요.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아? 맨날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보좌에서 생수의 흐름, 주님을 높이고 나는 그 낮은 자리임을 알고 얘기하고 감사하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그 강물이 흘러 들어오거든. 눈물이 흘러. 그냥 생명수가 흘러서 솟아서 넘쳐갖고 어디로 나와? 눈물로 나와요. 그 주의 종의 눈의 눈물은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뭘 맨날 저렇게 찔찔 우냐고. 이 보세요. 눈물 마른 사람 강팍해집니다. 그 눈물이 우리를 씻어요. 그렇다고 괴로워서 슬프고 막 억울해서 울고 이런 것 좀 말고. 그런 눈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눈물마저도 우리 성도가 복을 받는 건 뭐냐? 그렇게 억울해서 울고 성질나서 울어도요, 그 울음 가지고 그 마음 싸잡고 주님 불러서 주여! 라고 가다 보면 그게 감사와 은혜의 눈물로 바뀌어버려요. 그 눈물이 마르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한마디 부탁합니다. 눈물 마른 사람하고 오래 있지 마라. 당신도 사막되기 금방이요. 진짜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뜨겁고 항상 낮은 곳에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롭고 행복해져 버려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보면 그거예요. 이 네 강이 발원해서 여기에서 그렇게 됨같이 이 강이 흐르면서 또 뭐가 나지? 여기서? 보석이 나잖아요. 많이 들었죠 그동안? 에덴 동산 강이 흐르면서, 네 강이 흐르면서 그 보석 나는 게 무슨 뭐 정금도 나고 호마노도 나고 베델리엄 나고, 이게 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 설명을 안 했지만.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생명수의 강은 성령이니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 하늘 건축재료인 이 보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생산되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근원이 어디요?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에덴이 뭐 하는 것이다? 최초 성전이다. 그 에덴 성전에서 범죄를 했네요. 범죄. 근데 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때부터, 이때부터 이젠 에덴 동산 성전 밖으로 내어 쫓겨서 추방당하잖아요. 그때부터 구원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 에덴 성전 여기부터 구원의 이 부분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여러분 광야 성막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제 그럼 이런 거죠. 자, 한번 차례대로 이렇게 가봅시다. 자, 처음에 무슨 성전? 에덴 성전. 자, 이 에덴 성전에서 어디로? 성막. 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어 있었던 거죠. 그거 참 보세요. 나사로 나흘 4,000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400년. 전부 다 뭐예요. 4자는 죽음이고 그 10이라는 숫자는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이런 것은 다 10의 배수들이니까 10은 꽉 참, 가득 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흘이라는 것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다. 이 얘기는 뭐죠? 완전히 죄로 죽어서 원수의 밑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가 사망이라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마귀 밑에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속에 있을 때, 죽어 있을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신 예수가 거기서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애굽에 가신 거잖아요. 거기 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하여지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그 피 안에 있는 거고,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피 안에 있고 그의 살코기를 먹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홍해라는 침례통을 거치면서 애굽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이제는 애굽을 완전히 장례 지내고 침례받으면서 내가 이제 부활로 홍해 밖으로 나오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홍해라는 침례통을 걸쳐서 광야로 나오는 거죠. 1차적으로. 이걸 영권이라 그래요. 무슨 구원? 영권,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들어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제 50일째까지 석 달째 그 신의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성막을 받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제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성막을 두 가지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성막의 모든 이 재료 기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고요. 거다가 또 조각목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그래서 두 번째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원래 인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성에 금을 입어버렸어요. 뜰에서는 노스를 입어버렸어요. 그 얘기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내가 그냥 입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각목이 노스를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에서는 전부 다 조각목인데 조각목에서 노스를 입어버리니까 주님이 심판받으신 걸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맹렬한 불도 견디게 되는 것처럼 지옥불도 견디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견고한 구원이어서 그 맹렬한 불도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인 측면이 있는데 신성을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심판을 이제 면한 자들이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로부터는 노시라는 게 없어요. 다 금이에요. 조각목과 금밖에 없어요. 근데 조각목에다 다 금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는 아들을 보는 거죠. 아들을.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옆 사람이 볼 때 금으로 보여야 돼. 똥으로 보이면 안 돼요. 옆 사람 봐봐. 금으로 보이나. 주님으로 보이란 얘기예요. 금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할 때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주님 자신을 말하고 믿음을 표상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엉뚱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는 내 눈을 고쳐버려야 돼요. 우리 엘림에 와서는 항상 그래요. 저런 죽일 놈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리고 남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하지 마라. 내가 죽는 게 빨라요. 이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그냥 내가 죽는 게 빠르겠다. 너들 죽을 때 기다리려니. 남편을 죽어야지 저놈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그냥 찔기게 안 죽나 귀신만 안 잡아가 막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옆에서 뒷짐 짓고 꼭 그러세요. 네가 죽는 게 빨라. 네가 죽는 게 빨라. 이러세요. 무슨 아시죠? 빨리빨리 죽어요. 이해가시죠? 엘림도 그래요. 막 저 인생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이야. 내가 저거 죽이려다가 내가 더 죽어버리고 이거 막 난리 나버려.
안 죽어. 안 죽어. 죽었는데 원래 안 죽은 척하고 저렇게 바라버려. 한마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죽는 거지 빨르지. 시작. 그래, 그거요. 근데 이 성막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이 표상적인 것으로 자꾸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상상만 하되 그거는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되.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다란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 얘기예요. 조각목하고 놋도 결혼이 되는 거고 조각목과 금도 결혼이에요. 이게 다 주님하고 우리 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투밴드, 묶어지는 거, 투유니티, 하나로 연합되는 거.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결혼 얘기한다. 그런데 이 성막도 다 표징이고요. 이 성막 시대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이것도 그림자지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읽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크게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아멘. 자, 이것은 솔로몬 성전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죠.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는 다윗이 다 했어요.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리고 누가 져요? 아들이 져요. 이거는 성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준비하고 이 실제 건축은 아들이 와서 이루시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위에 앉으신 예수 얘기하죠. 바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그림이 뭐예요? 이 우주를 창조할 때도 어떻게 누구 안에서 아버지가 다 계획하고 다 이렇게 하시지만 누구 안에서 아들 안에서 다 창조하죠.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누가 아들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거 뭐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걸로 알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하고 또 어디로? 헤롯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올 때까지는 46년 동안을 리모델링 해온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리모델링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얘기, 역사 얘기 자꾸 하니까 얘기인데 목사님들이니까 이걸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5분 안에 한번 이거 쭉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 노아까지가 약 1000년이에요. 노아에서 아브람까지가 한 약 1000년이에요. 예. 또 아브람에서 솔로몬까지가 약 1000년이에요. 솔로몬에서 예수님까지가 약 1000년이에요. 예수님에서 지금까지가 약 2000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약 100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7일이에요. 무천년은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안 맞아요. 연도도 안 맞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내일이나.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대략 그렇게 알고 그 사이사이 예를 들면 아담부터 노아 사이에 그 약 1000년 동안에 뭔 일이 있지?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람까지 1000년인데 그 사이에 있는 걸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충 큰 것만 봐도 보세요. 아브람의 이삭, 야곱, 야곱에서 요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70인이. 거기서 400년 지나고 애굽에서 400년 지났다가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17년 안에 싹 정복하잖아요.
그거 지내고 사사시대 일어나니까 사사시대 511년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잖아. 그리고 나서 통일한국 시작된 게 누구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40년. 이해갔어요? 이렇게 40년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게 또 자꾸 666 짓거리나 하고 막 이러니까 금운동이나 모으고 난리 쳐버리니까 야, 넌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봐서는 내가 지금 너를 내비두는데 네 후손들은 그만 안 되겠다 해서 르호보암으로 해서 남유다 이게 두 지파로 딱 나누고 여로보암으로 10지파를 딱 나눠버리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왜 아빠 유다인이야? 왜 유대인이야?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원래 그렇게 두 나라로 딱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가 붙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찌질했어. 그래서 그 이름이 삭제되고 흡수돼 버렸어. 그래서 유대인이야. 맞습니까? 맞아요. 맞지? 그렇게 설명했는데 내가 아비노를 잘한 거지.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대 왕인가요? 20왕인가요? 그때까지 가면서 200년 동안을 쭉 갑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더 150년을 더 가서 35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 왕으로는 시드기야 왕 때 딱 거기서 멈춰서 350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70년 종살이 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제?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이제 솔로몬 때부터 한 1000년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뭐 느부갓네살 왕에다 메데바사 무슨 거기다가 또 헬라 거다 또 로마 막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까지 오는 거예요. 대충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집어넣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엘림에 오면은 졸문은 7000년 지나간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조금 해요. 이 성전을 짓는데 예루살렘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성은 돌로 짓잖아요. 돌로. 그죠? 이 돌로 짓는데 이 돌이 뭔 죄가 있냐고. 이 성전이 뭔 죄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돈이나 빌딩이 뭔 죄, 좋은 자동차가 뭔 죄가 있어요. 좋은 집이 뭔 죄가 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네 의가 문제라는 게 불의한 자가.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은 상징적인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메카 아주 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 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성전 건물 전 건축 재료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게 맞잖아. 예루살렘 성 건축 재료 보니까 다 누구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을 닮기를 싫어하고 자꾸 세상화되니까 하나님 제끼고 지가 자꾸 살아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가 쉽게만 생각해도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리 왕 하니까 사울왕하고 다윗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다스릴 때 머리이신 주님을 위에다 두고 거기서 보좌에서 흘려주는 그 통치를 이쪽으로 흘려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흘려줘야 되잖아. 통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슬슬 이제 이걸 끊어버리고 사울이 자기의 이름, 자기 얼굴, 자기 명성, 자기 평판을 챙기면서 이제는 하나님 성전 옆에 지 것도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끝까지 지 권자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 어쩌다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끝까지 자기 머리이신 예수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 이렇게 딱 통로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육신의 왕인 자기를 통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흘려주는 왕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상징이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아들 안에서 이 백성들에게 흘려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나오잖아.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가서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라요.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집이 되길 바라요. 강성해지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길 바라요. 강성해지는 엘림이 되길 바라요.
이 엘림이 지금 여러분 작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으로 크고 있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기만 하면 성을 그냥 박살내버려요. 이방왕을 계속. 그 마귀 상징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내몰고 내 의가 자꾸 나설라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마귀가 다스리잖아. 금방 어두워지잖아, 이 나라가. 체험하는 분만 빨리 하면 하세요. 근데 여기 나 어두워서 못 살겠다고 막 주여! 그러면 또 빛이 와버리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따라해 봅시다. 이 나라요. 영원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가, 그대의 나라가 영원하라. 밤은 떠나가라.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표상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다면서요. 반가운 소리예요. 또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지금 스탠바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실 것이 그것 마지막 때를 위해 또 지어지는 건데 그것 또 무너집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자꾸 무너지는 거 그만해요. 이제는 우리가 짓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해내는 그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자꾸 범죄하고 무너지고 범죄하고 무너지니까 율법 시대는 지켜도 범죄고 지켜도 범죄고 계속 범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남아날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저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하늘의 성전은 며칠 만에 지었다? 3일 만에 세워졌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며칠 걸려서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보세요. 우리는 이 실제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지나서 탄생한 성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우리 이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주네 안 주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죽겠네 살겠네 그러잖아. 우리의 이전의 처지를 아셔야 돼요. 이전의 처지가 뭐냐면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이나 어떤 의로운 일을 하나도 행치 않은 그때에 누구 홀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나오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힘으로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이 모든 그림자 세계를 율법을 자기 몸에 담고 모든 저주와 죄까지 다 담고 육신에 담은 거예요. 영에 담은 게 아니라 육신에 담아서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이걸 다 깨버림으로 인해서 율법이 깨진 것이요 육신이 깨진 것이요 육신이 깨졌다는 얘기는 휘장 안에 그게 깨진 것이고 담이 무너진 것이고 율법이 폐해진 것이고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저주가 깨져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내려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서 실제 성전을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부터 쭉 나오면 그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머리 둘 곳을 자꾸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케팔레 머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케팔레 머리를 클리노 아래로 숙이시고 파라디돔이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그 머리를 어디로 줬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에다가 자기 머리를 파라디돔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또 이게 바로 뭐냐? 머리이시기도 하고 집이세요.
그분의 처소세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이 성은 귀신의 집이 돼버리고 바벨성인 겁니다. 성은 누가 사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개인 바벨이나 단체 바벨이나, 단체 바벨은 세상이고 개인 바벨은 세상, 예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깨달아지시죠? 그 바벨 누가 살아? 계시록 18장 2절에서 나오잖아요. 뭐요? 귀신의 처소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처소였는데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 이 성전 삼은 것에 대해서 불만 있어? 그렇지, 그 답이 나와야지. 성은 이만큼 성은 입은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늘 성은 입은 거예요. 그러면 불만 불평하지 마라. 이제는 죽여도 감사해야 된 우리 입장이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이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은 여기까지는 그림자 성전이고 새로 지어질 성전도 표징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놀랄 거 없어요. 우리는 바로 뭐냐? 이 성전을 직접 이제 이 안에, 내 영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나오잖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속에 오리라.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믿으세요? 그러면 이 껍데기를 칼로 도려내든 찔르든 자르든 상관없어. 나는 영원히 가는 거야.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한번 했어요.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믿으시면 하면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생겼다고 깔보지 마. 영원히 있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영원히 봐야 돼.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시대인데 실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들어온 것을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영구원, 혼구원 지금 돼가고 있죠.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개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단체가 있다 그랬죠. 개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내 몸은 내 몸은 성전이라.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으로 말하면 세포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 세포가 다 생명이잖아요. 우리 세포 덩어리거든, 우리 몸이. 이거 이해하시죠? 세포 덩어리가 모였다는 얘기는 생명 덩어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덩어리가 부분 모여서 내 한 몸을 이름같이 우리 주님의 몸으로 말하면 요 세포 덩어리들이요, 다. 요 세포 덩어리 다 모여서 이 우주 안에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이나 현재나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총체가, 구원받은 총체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걸 향해서 가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죠. 근데 지금은 구별된 무리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을 써요. 영원한 나라 가면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있던데요.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리고 2장 3장에 있던데요. 그거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부탁한 거거든, 마지막. 근데 지금은 교회, 에클레시아, 뭔가 어디로부터 구출받아야 되고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될 현장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아직 세상 안에 있단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분리돼 나와야 되고 땅으로부터 분리돼 나와야 되고 이제는 구별돼 나와야 돼요. 더러운 곳에서, 죄에서 구별돼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혼의 구원인데 계속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저만큼 가고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인제 태어나고. 이게 지금 막 구원의 일을, 그거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정확하게 또 이렇게 구별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회는 시끌시끌해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교회는 들어오면 상태가 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그걸 주님이 갖다 놓고 패고 짓고 해서 그냥 불순물은 또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더 막,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하면 좋겠는데 막 당하잖아. 그냥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갔다 어느 날은 또 뭐 싸우고 벨짓하고 뭐 그냥 교회 안 나오네 했다가 그냥 그 목사 속을 완전히 탁 태우고 받고 한 다음에 그 내 살 다 뜯어먹고 뼈만 남을 때 저게 구원받아. 나 살 먹고 네 살아라, 그거지.
이게 목사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한번 해봅시다. 내 살 뜯어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 목사는 살라 그러면 못 살려. 죽을라 그래야지 살려. 빨리 깨달으시면 빨리 하세요. 이게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완성해요.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에서 지긋지긋하네. 나는 내가 미워. 로마서 7장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 오지만 나는 하나도 못 이루겠어. 왜 이렇게 징글징글여. 나는 세상 떠나고 싶어. 내 의해서 떠나고 싶어. 내가 미워. 이렇게 해서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네라고 해서 콱 십자가로 가서 죽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뭐요? 비로소 지성소의 영계 새 예루살렘 성 거기는 길도 정금이요.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의 의를 나의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정금이에요. 다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이에요. 성도 정금이고 길도 정금이에요. 그래 흙이 없어. 흙은 뭐예요? 뱀의 먹이, 육신의 소욕, 내 소욕.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의 몸에 다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이에요. 신부단장 얘기했잖아요. 계속 완성. 카랄에서 왔다 그랬죠? 완성케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주적인 주님의 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말씀 읽고 마쳐요. 자, 15페이지 창세기 2장 1절 그림자 세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실제 와서 이루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5절 6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전 요렇게 완성하는 게 뭐다? 구원이다. 영혼 몸의 구원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요. 이제 이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자에서 실제를 뚫고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6시간을 지금 지난달부터 한 거예요. 이래도 영혼 몸 구원을 의심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한국교회 교리, 우리 영혼 플러스 몸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려. 요 다음 시간에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 박수 영광 돌리고.